지난주에 이어서 호감형의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다른 사람들이 이뻐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두 가지 비결, 성실과 긍휼 단어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성실과 긍휼. 오늘 또 두 가지를 알려드려서 잠언서 19장을 통해서 호감형이 되는 비결 4가지를 완성하도록 합니다. 잠언 설교를 통해서 참 피곤하죠. 요즘 지쳐가요. 이제 다들 거의 2년째 코로나19가 끝나지가 않으니까 다들 지쳐갑니다. 근데 잠언 설교를 통해서 다시 활력이 충만하고 어쨌든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지라 이번 잠언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성과 삶이 활기로 충만하고 생기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역대하 7장 12절 본문을 묵상기도로 읽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성전 지은 곳에 나타나셔서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이 토사를 먹게 하고 전대가 되는 거죠.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어떻게 하래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일단 교회들이 교만했던 거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만했던 거 다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여 얼굴을 찾고 얼굴 찾으면 뭐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이제 이곳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대요. 근데 코로나 또 이 변이가 나타나면서 또 셧다운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어쨌든 판결이 났어요. 이거는 불법이다. 정부에서 한 게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20인 미만까지는 허용이 됐어요. 경기도가 이번 주에 다시 관례에 의해서 똑같이 서울이 했기 때문에 아마 풀어줄 텐데 다른 종교하고 틀려요. 기독교는 예배를 셧다운하면 그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일단 하나님 앞에 불법이에요. 이 나라의 법 위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헌법 위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성경을 지키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법이랍니다. 정신 차려요. 변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길게 갑니다. 초창기에도 이게 금방 끝나지 않는다. 왜?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다 셧다운 해버려요 또. 그럼 교회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코로나 피해서 도망가봐야 길도 없어요. 열리지도 않아요. 피해서 도망갔더니 다 어떻게 됐어요? 뭐 살림살이 나아졌어요? 더 어려워져요. 코로나 안 걸렸어요? 더 많이 걸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잠언 설교를 통해서 어쨌든 다시 삶이, 영성이 강력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중국 박물관에 가면 아주 비싼 청동 그릇이 있어요. 청동. 수백억 가치가 된대요. 중국에 워낙 오래된 그런 문화재들이 많죠. 특수 유리로 또 보호하고 있습니다. 비싼 것들이. 그 옆에도 또 비슷하게 생긴 청동 그릇들이 여러 개가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것은 수백억 가치가 있는 문화재고 어떤 것은 그냥 평범한 청동 그릇이에요. 이유가 뭔가 물론 저도 책을 통해서 읽었지만 청동 그릇 속에 글자 때문이에요. 글자. 그 글자체에 의해서 또 글자가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 이게 얼마나 오래됐고 누가 만들었고 이게 어디로 하사됐고 왕궁 건지 아닌지 이게 다 판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글자에 의해서 수백억 대의 문화재가 되기도 하고 글자가 없으면 그냥 청동 고철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잘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그냥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보통 청동 그릇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평범하지만
때를 따라 아주 가치 있고 존귀하고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빠진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건 자기 만족입니다. 제가 끝까지 교회를 설립하고 주장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끊임없이 저희 교회는 말씀이 떠나질 않았어요. 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재하고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신앙생활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상상과는 초월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그 기적들을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사. 이번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주일 예배라고 생각해요. 주일 예배. 네, 그걸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을 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이죠. 안식일. 7대 절기, 레위기에서 다 공부했는데 7대 절기의 시작은 뭐예요? 안식일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이 안식일부터 6월절, 무교절, 저 뒤에 나팔절, 수장절까지 안식일을 통해서 7 절기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죠.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네, 주일 딴 데 가서 회복하려고 해봐야 되지가 않는 거예요.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는 충전의 시간이 주일입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복. 네, 우리는 복 달라고 기도 많이 하죠. 그냥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된다. 복 받을 행동. 그렇다고 불교처럼 뭐 빌어서 받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이후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건 아니에요. 복을 받고 싶으면 복 받을 행동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받겠다 해도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일들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시간, 그것이 주일 예배라는 겁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리한 판단력,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개인 삶의 내용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잠언 안에 있어요. 고난은 시편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것이 구구절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거고,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지혜롭게 좀 살면서 존중받고 살고 싶은 잠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아주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대요. 그래서 가장 이 땅에서 위대한 왕, 어떻게 보면 다윗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을 위대하다기보다는 가장 많은 것을 누리는 왕이 솔로몬이에요. 뭐가 있어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학회마라 그랬어요. 학회마. 옳고 그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번 주에도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되는가,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많은 목사님들 전화해봐요. 뭐 아주 그냥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예배 시간을 2시간 땡기는데 인원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20명도 안 되는데 뭐 5번씩 예배를 드려서 서너 명씩 앉아서 예배를 한참 기가 막혀요.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항상 제가 강조해 역대하 7장 말씀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예배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뭐가 무서워가지고 예배를
셧다운하거나 이러겠는가? 그럼 교회 존재의 가치가 뭐고 목사가 앞으로 뭐 하러 목회를 하겠는가? 이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혜라고 생각해요. 해야 됩니다. 네. 모든 법 위에 성경이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라는 것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감동대로 하나님이 이건 해라, 하지 말아라 주셔요. 근데 이 감동을 무시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해버려요. 안 해. 그럼 뺑뺑이 도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버려요. 그러면 수많은 수렁과 함정들에 또 빠지게 되죠, 세상에. 총명은 우태부나 어려운 문제를 올바르게, 빠르게, 올바르게 해결해가는 예리한 판단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문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끙끙대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뭘 좀 해결하겠다고 하다가 관계까지 다 틀어지고 전대는 세고 주변에 또 피해주고. 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가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더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는 게 뭐냐? 지혜와 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너희는 세상 안에 빛과 소금되라. 정확하게 소금이 먼저예요. 소금되고 빛되라. 그 중에 저는 빛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교회 이름도 생명의 빛교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불이 말 아래에 있으면 비추지를 못하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마다 신앙생활에 빛이 나야 돼요. 행실에 빛이 나야 돼요. 그것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가장 빠른 전도 방법이에요.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해도 내 삶이 개판이고 내 신앙생활이 개판이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영광 돌리는 것은 내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등불은 책상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등불의 혜택을 받게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리더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로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크리스찬 자녀들이 맨날 빌빌대면 뭐 신앙생활 담고 싶겠어요? 자녀들이 빛같이 이렇게 잘 이 땅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정치계 또 여러 경제계 또 학계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더그라운드 땅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더 테이블. 오늘도 뭐라 그랬어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책상 밑이 아니라 책상 위로 세상 위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경제인, 법조인, 가수, 교사, 리더들 많은 부분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처럼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 자녀들의 착한 행실로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찬양 가수 소양이 한때는 세상 안으로 뛰어들었죠. 그 다음에 목사님 중에 세상 안으로 뛰어든 목사님이 있어요. 방송에 많이 나오는 저 대전에 유명한 목사님이죠. 다 지금 제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세상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소양이 노래를 불렀어요. 나를 안아줘. 그런 노래인데 제가 한번 유튜브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좀 세상 노래 같기도 하고 복음성가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작사를 했다 그럴까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삶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게 2012년, 벌써 한 10여 년 전 얘기예요. 이제 어느 순간 소양은 다시 다 그 세상 그쪽 접하는 그런 걸 다 끊고 다시 복음성가 가수로 돌아왔는데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저 가수가 누구야? 뭐 이러면서 복음성가 가수래. 이러면서 예수님이 많이 전파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아까 빛이 되라는 것은 내가 빛이 돼가지고 막 영광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춰주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 어느 분야에서든 영향력이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영향력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영향력이 있어요. 사업장에서도 영향력이 있어요. 주변에서 내가 속한데 한 달 전부터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되게 어려워요. 이유가 제가 드럼을 뭐 예배 시간에 칠 일도 없고 선교지 가서나 모를까. 그럼 목사가 뭐 드럼 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뭐하러 배우셔요?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드럼도 배우고 하네. 이제 골프를 시작합니다. 골프. 왜? 세상에 뛰어들어가려고. 세상과의 접점이 너무 없어요. 아직도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은데 다 사회에서는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전부 골프들을 치더라고요. 아무리 교회에 뭐 오라 그러고 복음을 전해도 맥히지가 않아요. 착한 행실을 보아야 되는데 그 착한 행실을 보여줄 어떤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또 기부한 이모 성도 아주 골프를 무지하게 잘 쳐요. 어느 정도 배우면 본인하고 필드에서 좀 치재. 치면은 어떻게 돼요, 저는? 또 구슬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데려와서 이 자리에 좀 앉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접점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접점. 골프 뭐 사치스럽게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가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교회도 그런 인재들이 나타나게 그런 젊은 분들이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모든 이가 좋아하는 호감형이 되는 비결 19장 1절에 너무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굳굳하고 성실하게 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성실이에요. 성실. 전 성실하지 않으면 아예 교제를 안 해요. 성실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일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일은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묵묵하게 예배 자리 지키고 말씀의 자리 지키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묵묵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며 섬기는 것. 그게 첫 번째로 호감형이 되는 비결. 그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요. 이정희 목사님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제 착각 속에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성실함을 참 좋아해요. 두 번째는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라고 했어요. 19장 17절이죠. 오늘 세 번째로 19장 6절 다시 한번 열어주실래요? 19장 6절.
읽어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또 주는 자에게 사람들이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첫 번째는 성실, 두 번째는 나보다 힘든 사람은 더 국리를 여기고, 세 번째는 너그러워요. 너그러워. 움켜쥐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외면당해요. 쥐고 있는 사람들은 외면. 저는 그냥 있으면 그냥 다 줘버려요. 갖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들어온 거 있으면 다 그냥 다 내보내요. 그게 교회의 원리고 선교의 원리고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나눔의 원리예요. 이거 다 주면 내가 뭐 가지고 하지? 아니에요.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손을 펴서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사랑받고 존중받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잠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뭘 못해요? 행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행해야 돼. 행해야 돼. 로마서 16장에 37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죽더라도 잊을 수 없는 은인, 전우, 동료, 친구들을 나열해 놓습니다. 목회 현장, 선교 현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저희 교회를 거쳐가고 저를 도와주고 뭐 손으로 꼽을 수 없지만 꽤 많더라고요.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것을 주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도 거의 개척 멤버들인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많은 것을, 소중한 것을 나눠주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그럽다라는 것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아량을 베풀어 준 거,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유대인의 추수법,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일부러 떨어놓죠? 이게 너그러움이에요. 그거 혜택을 받은 게 누구였어요? 룻이요. 룻. 유대인에 보면 또 푸시케 정통이 있어요. 유대인은 의무적으로 수입의 64분의 1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걸 부재 헌금으로 아예 떼어놔요. 집에 가면 푸시케 주머니가 있어요. 우리도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부재 저금통, 부재 대지 뭐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특히 주일학교에 그런 걸 나눠주고 갖고 와서 그걸 부재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너그러움이에요.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도 나누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호감형이 되는 세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모든 이가 좋아하는 호감이 되는 비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1절에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예요. 가장 어려운 용서의 모범을 보인 게 예수님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사람이 됐다는 사람. 선교지에 가면 저는 선교 음식들 그대로 다 먹어요. 현지인들과. 왜? 선교지에 가면 거기에 맞는 위치를 가져야 복음이 들어가는지, 아유 나는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면 뭐하러 선교가요? 과거 이런 적이 있어요. 어디 어려운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한 여목사님이 거기에서 숙소를 주는데, 어려운 기도원들은 숙소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밖에다가 무슨 깡통 같은 거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깡통이 아니라 이런 걸 개조해가지고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방을 하나씩 줬는데 그 여목사님이 아유 이런 지저분한 데서 나는 못 있는다. 거의 그랬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 원장님이 단체 전부 다 철수하라. 당신들은 집회할 자격도 없고 목회할 자격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정하고 그 목사님 되게 야단치고 당신은 올라가시라고.
현재 가면 현재 맞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전도하려면 애들에 맞는 눈높이를 가져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에 맞는 눈높이를 가져야 돼요.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네.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거룩한 용서입니다. 차별하는 거룩한 용서가 있으신 예수님이시기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고 덮어두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화나는 일이 있고 열받는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손해보는데 용서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생존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래요. 이 용서하고 너그러움이 없으면 견디지 못할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감정의 브레이크예요. 감정을 브레이크,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게 하는 나쁜 감정, 욕망, 분노를 절제시키는 브레이크 페달이에요. 이거는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야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용서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인생이 파괴돼요. 남의 인생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파괴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하라 그래? 용서하라. 70번에 7번에 70번까지 용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지옥 같은 삶도 천국 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히브리 말로 하말, 덮어주는 것, 풀어버리는 것, 따지지 않고 허락해주는 것,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조직생활 하려고 보니까 아우 막 우라탕 터진 일이 많아요. 어떻게 덮어버려요.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면 원수가 친구로 변해요. 적이 동지로 변합니다. 미운 사람이 이쁜 사람으로 변합니다. 용서의 안경으로 세상과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주변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오늘 잠언서 19장 2주에 걸쳐서 모든 이가 좋아하는 호감형이 되는 비결. 첫 번째는 성실, 국률, 너그러움. 네 번째, 실수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용서. 이 네 가지만 잘해도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이 하나님한테 이쁨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형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